말씀 들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8절로 되는데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두말할 것은 내 몸입니다. 내 몸. 내 몸이 아프면 다 싫습니다.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기뻐야지,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다 즐겁고, 내가 아프고 괴로우면은 다 짜증납니다. 내 몸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을 때 종교에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진리를 찾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가족이 안 아프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서 그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여튼 잘 되기 위해서 그 잘됨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신을 찾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 그럽니다. 그 중심은 언제나 나라는 존재 자아가 있고, 근데 성경은 그 자아를 부정합니다. 그걸 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내가 죽일 수 있냐고요? 못 죽입니다. 내가 나를 못 죽입니다. 나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바운더리에서 건져내 줘야 되는 겁니다. 탈출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구약식으로 말하면 출애굽이 되는 거죠.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속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앞에 출이 있지만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네 어디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 애굽. 네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어디에서? 죄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종교에서는 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성경은, 기독교는, 십자가는 그 죄라고 하는 범주에서 그 내 자아를 끄집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다른 겁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는가를 위해서 저쪽 어떤 신, 그 신이 하나님이든 부처든 알라든 상관없어요. 그 신이 말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악을 멀리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면 또 그렇고 어떤 분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다. 그죠? 신행일치. 네가 믿는 것을 그대로 해라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진리주의라는 거는 니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이런 제일 진리죠. 그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저쪽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네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러니까 행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행함이 아니라 어떤 분, 그 분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도 여러분 복음 알기 전에 교회를 어떤 식으로 교회 나갔습니까? 저 교회 가면은 내한테 마음의 평안을 줄까? 저 교회 가면은 나한테 유익을 줄까? 어떤 교회를 찾아가면은 내가 유익을 받을까? 도움을 받을까? 마음의 평화를 찾을까? 마음의 안정을 얻을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그럼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유익, 그 교회가, 그 단체가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느냐를 생각하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나한테 도움도 되고 믿음, 소망, 사랑과 도움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믿음도 없고 교회 뭐 사랑도 없고 뭐 소망도 없고 이거 뭐 이제 다음 달 5월달까지 있다가 이제 교회 쫓겨나는데 뭐 목사는 교회를 구하는지 안 구하는지 알 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야, 비전 없이 20몇 년 동안 왔습니다. 그죠? 그냥 1년 하다 보니까 23, 4년 이렇게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으로서 교회를 바라보면은 나에게 어떤 유익,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진리는, 종교에서 진리는 내 몸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진리다라고 해버리면은 누가 무시를 당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무시를 당하는, 그게 이제 유대교 아닙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딱 보니까 저기 미쳤나?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저기 돌았나? 너는 뱀의 후손이야. 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저 죽여라. 신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내 몸이 진리일 때는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진리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진짜 진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빛이 오니까 빛이 싫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주면 될 건데 왜 굳이 와가지고 그냥 죄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같이 이렇게 둥글둥글 두루뭉실하게 뭐 안 나고 손가락질 안 받고 그저 그렇게 그래 살아가면 될 건데 왜 굳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뱀의 아들이고 나는 빛이고 너는 어둠이고 나는 진리고 너는 거짓이고 누가 화를 안 내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우리 개인에게 유익을 안 줍니다. 그죠? 유익을 안 줍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이라 그러죠. 부자 청년에게 뭘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교회 주일날 교회 갔나?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새벽기도 했나? 어저께 저희 아버지 며느님 되시는 분이 아버지 집을 방문했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갔더만도 아버지가 그 주보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교회가 문 닫는 동안 43일 동안
성전뜰에서 뭐 새벽기도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그 왜 주보 뒤에 보면 감사한금 나오잖아요. 예, 그것도 했다. 부자 청년이 그것도 했습니다. 11조 했나? 그건 당근이고, 그건 기본이고. 구제했나? 뭐 예수님 뭐랬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 앞에 붙여놨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 부자. 그게 단순하게 돈일까요?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단순히 돈을 못 버려서 예수님을 못 쫓고 걱정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자기 자존심, 자존감, 네 자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자아를 못 부립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한 점도 못 잤거든요, 어저께. 한 9시 반에서 10시 이때 되면 막 잠이 오는데 그 시간대만 딱 넘기면은 잠이 안 와요.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그래서 어저께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주보 마무리하고 이제 밴드에 주보 올리고 하니까 시간이 뭐 12시인가 11시 몇 분인가 자려고 침대에서 누웠는데 잠이 안 가. 눈이 멀뚱멀뚱해지고 이제 이렇게 착 뒤척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깰까봐 몰래 씩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잠도 안 자고 지금 제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 다시 반에 깨워가지고 목욕하라고 보내고 나는 갔다 오면 그러면은 밥 먹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가서 실에 있고 국물 한 그릇 먹고 집에 와서 자야지라고 좀 잤다가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의 딸내미가 안 간다네. 그 마누라는 또 이제 또 제 입에서 마누라한테 또 안 간다네. 자기도 또 그랬다 간다네. 화가 나죠. 가지마.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너희 마누라 딸 왜 안 따라와? 화가 나는 거예요. 부부 싸움에 거의 모든 게 그거죠. 남편의 자존심, 아내의 자존심, 이게 두 개 꽝 부딪히면은 그죠? 터진다. 그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라 했을 때는 아무도 쫓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포로로 잡지 아니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새 언약을 넣어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면 그럼 또 새롭게 달라지느냐? 예, 달라집니다. 한 3초 정도. 그 정도. 그럼 다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린 또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말았을까? 후회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종족입니다. 우리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야, 반성해. 너 반성해. 니는 목사가. 니는 교회 다닌다는 게 아내 사랑도 안 하고 니는 교회 다니는 게 남편 사랑도 안 하고. 마귀가 노리는 거는 반성하는 인간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 너 반성해. 너 회개해. 너 회개하면 괜찮은 인간이 돼. 누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게 됩니다. 내가 반성하면 되잖아. 내가 회개하면 되잖아. 거기서 또 내 몸이 진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 그러니까 내 몸이죠. 외형적인 것, 그것도 내 몸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리를 찾으면 그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고 사적 모임이 되는 겁니다. 사적 모임은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외친다고 해도 그 복음이 교회나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은 복음으로 안 너 이상해 그럽니다. 너 이상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너 이상해.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그 교회 목사님 누구야? 너 그 교회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왔어? 왜 복음 이야기가 나와? 신학교 이야기가 나오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 거짓된 사람이 만든 게 뭐라고요? 신학. 그 거짓된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게 신학교. 그 거짓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종교단체, 교단. 누구만 참되다고요? 하나님만 참된 겁니다. 하나님만 참되고 다 거짓된 겁니다. 그 주부 가운데 우리는 거짓된 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 길로 가요. 각각 제 길로. 여러분 알아서 제 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 길로 가시면은 목자 되시는 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분이 오게끔 우리가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목자 되시는 분을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러 오셨습니까? 주무시러 오셨습니까? 돈 벌러 오셨습니까? 빌딩 세우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하러 오셨어. 일하러. 그럼 일할 거리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분께. 그분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요. 그 죄인을 이사야 53장에는 양들아 너희들 너가 갈 길로 가. 신경 쓰지 말고 너가 갈 길로 가. 양이 갈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다가 배고프면 풀 뜯어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옆에 있는 양과 좀 이렇게 뭐 좀 기분 나쁘면은 뿔로 들이받기도 하고 양 뿔 있죠. 뿔 들이받으면 싸움. 알죠? 염소가 뿔이 있죠. 양도 뿔이 있어요. 그래 싸움도 하고 그래 화해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어느새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을 찾으러 간다니까요. 그게 목자의 할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준 양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요거 믿으면요. 막 사서 그런 말이 안 부담스럽습니다. 막 사세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높여서 수위를 높이면 성깔대로 사세요. 이 말이 안 부담스러워요. 목자의 할 일, 목자가 오셔서 알아서 다 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가 내 갈 길로 가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 내가 죄를 지어야지만이 저쪽에서 할 일이 생긴다? 그럼 내가 만큼 죄를 지어야지? 오늘 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 제가 지금 잠을 놓쳤어요. 일단 그러기 전에 그 부분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유대인 아니야. 마음속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마음속으로 하나님 진짜 믿는 자가 유대인이지 할례했다고 유대인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그럼 굳이 할례 받을 거 없잖아. 뭔데? 왜 할례 받고 왜 유대인을 태어났는데?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합니다.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뭐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셋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우선적으로 내가 말을 하자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첫째, 둘째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받은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의 유익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할례를 하였던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웃국가, 이제 그 시대했던 이웃국가 해봤자 뭐 주변국밖에 안 되겠죠. 그 주변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선택해가지고 그 선택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율법 줬으니까 율법 지켜. 요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는 유대인들이고, 야,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그것 때문에 그 율법 준 거 아니야. 율법은 인간 스스로가 그런 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꾸 착해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새 교회가 참 많이 오거든요. 뭐 IM 선교회, 뭐 열방 선교회, 뭐 전주, 뭐 안디옥 교회, 뭐 거기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뭐 집사람 어저께 뭐 보여줬는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목사는 걸린다나 안 걸린다 하여튼 이상한 소리 세상에서 지탄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지금도 좀 안내 문자 또 왔다 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최고의 선은 윤리 도덕입니다. 그 윤리 도덕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덮치는 거죠. 성령이 덮쳐오는 겁니다. 덮쳐온 그 순간에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법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을 지킬 수 없음의 가이드라인.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요 가이드라인입니다.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면은 몇 리를 가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인데 목사님 좀 어디 좀 가주이소. 물론 맛있는 거 사준다면 또 고려를 해보겠는데 저는 안 갑니다. 저는 또 폐가 안 좋거든요. 미세먼지 오늘 같은 진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진짜. 제가 오늘 교회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샌드위치 이현희 집사님이 샌드위치를 이렇게 그 지난주 전에 먹어봤거든요. 그것도 법이라고 하는 거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게 네가 사랑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 어디까지야? 오른손을 할 일을 왼손이 못하게.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거다. 우리는 여기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수면, 식욕, 성욕.
이거 뭐 남자 여자 할 거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에이 나 안 했는데. 요새 제 아내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좀 미치겠어요. 그것도 목사 아들이랍니다. 걔가 30호 가수. 이재철 목사님. 예, 이재철 목사. 고은아 여러분 고은아 아십니까? 탤런트. 걔 조카. 미치겠다.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나 애인 생겼다고. 뽀뽀하고 싶대요. 그 간음입니까? 간음 아닙니까? 우린 다 넘어집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서 나 요거 뛰어넘었는데 요거 뛰어넘었는데 그래? 한번 계속 뛰어넘어봐. 네 평생을 한번 뛰어넘어봐. 아니 이 일주일간 말고 2021년 1년 말고 태어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음이라고 해서 뭐 유대인의 나음 뭐냐면은 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율법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이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유대인의 나음인데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똑같이 율법의 문제에 짓눌렸습니다. 한쪽은 했습니다. 였습니다. 한쪽은 나는 못했습니다. 였습니다. 누가 옳담을 받고 어렵담을 받고 돌아갔다고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유대인의 나음은 내가 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난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군요 하면서 무릎 꿇는 겁니다. 할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선민은 내 선민이잖아. 되나봐. 증거 되나봐. 내 잘랐잖아. 표피 잘랐잖아. 나는 선민이야. 선민. 아니요. 그것이 천국 가는 전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거짓됨,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그거죠.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내한테 금지된 것을 탐하는 겁니다. 먹지 마 하는 것을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제가 오늘 아침 하도 피곤해가지고 어저께 달고나 커피를 하나 사놨거든요. 어릴 때 달고나 엄마가 하지 말아줘. 국자 타고 막 설탕에 막 하면은 하지 마.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나에게 금지된 것을 우리는 그 욕망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공부해 뭐 어째 그 공부는 하기 싫은지 그게 우리들 습성입니다. 말씀이란 그런 겁니다. 말씀은 인간의 본질을
끌어올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참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아씨, 예수님 뭐 하셨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되심이 증명이 안 됩니다. 인간의 불의가 드러나지 않고는 인간의 불의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 세계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하잖아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뭐 있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함 뒤에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불의를 감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거짓됨과 불의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는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뭘 선택했다고요? 행함, 했다 안 했다의 문제로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은 그 일은 실패하고 말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설교할 때 우리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늘 나오는 질문대로 그래?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이제 마무리 이제 들어가면 그래?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많이 드러나겠네? 그럼 우리 마음껏 죄지도 되겠네? 그죠?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네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 내가 죄를 졌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라는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고는 여전히 자기 몸의 진리를 생각하는 거죠. 나의 유익. 예정했다며 뭐 교회 안 가도 되지. 자, 이 말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까? 나 교회 안 갈래가요. 나 교회 안 갈래죠. 자기 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나와야 되죠. 교회 안 가도 되잖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야 돼. 야, 가룟 유다가 이 땅에 없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어야지만이 죄가 나타나는 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이렇게 숨쉬고 똥 싸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항상 자기 중심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8절에 바울이 하는 말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8절에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이 늘 죄와 하나님의 의의 관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어.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대. 우리 죄를 지어야 돼.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와, 어렵다.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 죄 지었어. 너 나쁜 짓 했지. 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 내린 거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나 의인이잖아요 라는 기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한쪽은 나 죄인이에요.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 천국 가려면 죄 지으면 안 돼. 너 천국 가려면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성경 찾아봤습니다. 진짜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천국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루 종일, 그 하루라는 개념도 없죠. 천국에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인간이니까 하루 종일 평생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거 미치고 환장할 짓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아침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제 아내가 요새 그 30호 가수에 푹 빠지고 매일 아침마다 깨워서 일어나면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 노래부터 해가지고 뭐 소우주인인가 뭐 이상한 노래부터 해가지고 또 뭐 계속 들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빅마마의 멤버였던 이영현이라고 한 그 여자 가수가 좀 있어요. 몸집은 좀 있는데 성량이 굉장히 크고 그 하이 올라가는 가수. 그 가수 노래를 또 그렇게 듣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요.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늘 그렇게 바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요? 에이, 우리는 요거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배가 신이에요. 내 배가 신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맞습니다. 내 배가 신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난 몰랐는데 법이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신인 줄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의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는. 그 손가락질을 통해서 자신의 뭐가 드러납니까? 의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거기서 뭘 놓칩니까? 죄를 놓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익을 놓쳤다는 겁니다. 말씀의 유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의 유익은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복음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님은 그걸 하나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그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진짜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유익입니다. 딴 거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앞에 십자가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를,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주일날 황사가 심한, 미세먼지 심한 이런 시국에 나는 여기에 나왔는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의 길이고 그 죄가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정죄함이 없게 만들어버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